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후에는 장로 3명, 집사 7명, 권사 7명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예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1차 투표를 하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차, 3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앞장서서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또 이 말씀 가운데는 당연히 우리가 꼭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그 현장,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을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동회 할 때마다 꼭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어떤 자세로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면 복이 될까, 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 참으로 복이 될까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의 유익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주일마다 사실 긴장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사실 이 직분자를 뽑는 일을 놓고는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사실 현장 실제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한 기도와 바람 중에 하나는 이번 직분자를 선택하는 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고, 혹시 내가 그게 뽑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게 다른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줄 알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마치고 난 후에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집사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가 됐으니 그렇지만 평신도로 섬겨서 하면 꼭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나면 꼭 그 뒤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두 번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의 직분을 대신할 일꾼을 선택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세례로부터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기준으로 사도의 자격이 될 만한 기본 기준이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서도인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누구십니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교회가 새롭게 역사하는 일들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에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을 세우게 하셨다 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 종종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7 집사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은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됐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죠.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원망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류가 아무래도 이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빠진다는 일로 인하여 불판이 세우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세웠죠. 그렇게 세우고 난 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꾼을 세우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세워지는 또 이미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복이고 교회적으로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분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유익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세로 그런 사람이 뽑혀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안타깝게도 지상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못 알아본다거나 그런 뜻 때문에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지상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세운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꼭 앞서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뽑힐 직분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죠. 저는 뭐로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 여러분 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교회 뭐고? 뭐 집사다. 아직 장로도 못 됐나? 뭐 왜냐하면 그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는 직분이고 교회와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위한 직분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직분이 계급화되고 명예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내 묘비에 장로라고 권사라고는 난 적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그런 변질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이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섬기는 자는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힘을 부리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나라를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직분자를 세워지는데 우리를 그 직분자를 흔히 집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타이틀로서의 칭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들이 집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이런 단어인데 다 숨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라고 부릅니다만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은 사도의 직분까지도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에게 교회의 다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주어진 주된 업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하겠다, 오로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와 말씀의 섬김에 힘쓰겠다.
여러분, 사도직도 섬김의 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일꾼들이, 섬기는 자들이 섬김의 정신으로 감당해야 돼요. 각자의 역할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림이 실제화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본성을 가지고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희생하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렇게,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반복되는 단어가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 은사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 다르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런 자세가 될 때 진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로 모든 일을 해야 되며,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 주장. 그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 정말 진실하게 남다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 늘 삽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자기 의지로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자기 가진 신념을 따라 하다가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살아 있어서 내 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완성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귀한 분들이 세워지면서 이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우리 아멘교회를 숨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성도들을 숨기고 교회를 잘 숨길 일꾼들이 많이 뽑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숨김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주께서 뽑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먼저 그들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택하시는 자들 우리가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풍기는 뉘앙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뽑힌 마띠아보다는 유스도가 사람들 사이에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고 본명은 요셉이고 그런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 뽑혀요? 마띠아를 뽑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형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들이 제비뽑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람을 뽑는 것. 우림과 둠민을 사용해서 제사장들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과 땅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뽑으면서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진리가 그럼 우리도 제비 뽑아서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그런 쪽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을 제비 뽑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뽑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제비뽑기 방법이 더 이상 성경에 신약교회에 나오지 않죠. 6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이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바로 이 말씀의 정신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종종 내가 투표해서 뽑으니까 우리가 뽑아서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직분자 선택하는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뽑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투표로 선택하지만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뽑으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투표할 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외형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자세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에 유익이 될 사람인가를 물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뽑혔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때 사도로 뽑힌, 그래서 세움받은 마띠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자로 뽑히고 세움받은 사람은 주께서 나를 뽑으셨다는 믿음 가운데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뽑으셔서 기도하면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랬는데 내 생각과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내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세워진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신이 곤단골 교회인데 이 곤단골 교회는 그 당시는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양반 상놈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백정 출신의 박승춘이라는 사람이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사람과 함께 장로로 뽑히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 시대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 승동교회입니다. 사람의 외형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때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선교 유교지 탐방으로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갔습니다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05년에 전주에 와 있던 미국 남장로에게 데이트 선교사, 한국명으로 최의덕이라는 선교사가 이 지방 마방의 주인이면서 지방의 부호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당시 집안이 어려워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와서 조덕삼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인과 하인이 함께 입교하게 되었고 교회 성도들 숫자가 늘어가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교인들의 투표 결과가 양반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교회에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과 상놈을 철저히 따지는 그 봉건 시대에 정말 큰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의연하게 교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뭡니까? 주인과 머슴의 관계. 교회 가면 장로와 평신도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조덕삼이라는 분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님으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 후에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있던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모든 재정을 대어서 공부시킨 후에 자기 외 담임 목사 모시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자익 목사님이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 쉽게 말하면 교단총회 총회장으로 3번이나 여기만한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께서 뽑으셨다는 믿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모습. 저는 우리 안면교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뽑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께서 뽑으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하고 난 후에는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맡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 선출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든 그렇지 않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